아까 1부 때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인데 나이가 31살이에요. 지금 전국에 떡볶이 체인이 한 150개 이상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왜 그렇게 떡볶이 하나 가지고 31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을까? 뭐 여러분 나중에 쭉 뭐 자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 청년이 창업을 할 때 사실은 1억 정도의 빚을 가지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시작한 건데 이분의 정신이 본질에 충실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청년이 다른 떡볶이집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이 청년이 이제 포장마차에서 좀 돈을 벌어서 가게를 차려서 이제 나가서 떡볶이를 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꼬마가 옷이 남루한 꼬마가 좀 꾀죄죄한 아주 중학생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가 한 손에 김밥 하나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 김밥을 한국에는 병원에서 나온 밥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김밥이 있어요. 근데 좀 싸죠. 병원에서 먹다 남은 밥 버리지 않고 그걸 또 수거해서 만드는 김밥이 있어요. 아주 싼 건데 좀 보통 사람도 잘 안 먹죠. 근데 그 김밥 하나를 얻었어요. 근데 이거 먹기가 너무 그래서 여기 있는 떡볶이 500원어치만 사서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떡볶이집 옆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집도 지금 김밥 파는데 김밥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머릿속에 뭔가 쓰고 한 게 있었죠. 아, 본질에 충실하라. 나는 떡볶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를 통해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 생각을 하고 그 꼬마에게 떡볶이를 듬뿍 주고 돌아가고 나서 이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외부 음식 환영 반입 환영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한국 나가서 국대 떡볶이집을 보면 한번 옆에 보세요. 외부 음식 반입 환영 이렇게 쓴 거죠. 한국에서 요즘 떡볶이 체인이 3대 체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체인점들이 있는데 거기는 8일 날려도 국대 떡볶이집은 그냥 사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 본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질은 변하지가 않고 그 본질에 따라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떡볶이집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믿음이 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면 떡볶이집보다도 교회가 더 못한 겁니다.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남자, 여자, 자기 이른바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면서 구제불능이라고 살고 있는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이 참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 동경 안에도 교회가 많습니까?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인은 제한되어 있고 교인 뺏어오기에 경쟁에 붙으면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떡볶이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떡볶이 많이 팔려고 본질을 잃은 상태에서 떡볶이 맛 들으려고 거기다가 미원을 더 넣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손님들 몸 망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비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찾아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몸과 마음에 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꿈에 그리는 참교회, 진짜 교회를 아마 그리워할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둘이 잘하면 돼요. 우리 둘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부터라도 교회의 본질을 꼭 잡고 목사인 제가 출세하거나 제 이름을 높이거나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본질을 흐린 상태에서 뭐 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 누가 들어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몸 하나 추스르기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힘든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 내 몸 하나 추스르기가 너무 어렵다, 남껏 신경 쓰기 어렵다까지 느끼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인생인지라 그 인생 가운데에는 뭔가 고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정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빠뜨려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있었잖아요.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왕 좀 세워주세요. 사사는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늘 상주하는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계속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1대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대 왕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1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순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사울에게 가장 약점이 있었어요. 자존감이 아래였어요. 특히 라이벌이 등장했죠. 다윗은 이 백성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연스럽게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다 하면 다 이기고 들어오니까 백성들보다 더 인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킬러를 채용합니다. 프로 킬러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전문 킬러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의 문 앞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내 사울 왕의 딸이죠. 너희놈 뭐 하는 거냐? 돌아가라. 다윗은 잔다. 돌아가라 하고 프로킬러들에게 꾸짖는 거예요. 그때 꾸짖는 사람은 왕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킬러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채용된 전문 킬러들, 자기 군대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고 침대를 들고 와라. 내가 오늘 그놈을 죽일 것이다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9편을 찬양하는 거죠. 1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잘 놔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놓습니까? 라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다윗이 이제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시도하신 거죠. 그냥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죄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의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는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하도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는 문제는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함을 높이 부르니 17절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의 상황 여러분 설명드려서 아시잖아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은 내가 주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찬양은 일이 좀 잘 풀리고 기분 좋을 때 좀 찬양이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찬양 그러면 그냥 젊은이들이 하는 거 그죠?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찬양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년에 이르는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71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만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가 평생 찬양대를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하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첫 번째는 찬양을 이제 안 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큰 곡들도 하시면서 그 두꺼운 책들을 다 어머니가 소화하셔서 찬양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저희 어머니도 찬양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자식 걱정 더 많이 늘어난 거죠. 특히 외국 나와 있는 제 걱정은 더 늘어난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삶을 이어가시는 노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순간순간 그 아픔과 씨름하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입 다물고 그냥 살아가십니다. 그러한 부모님들, 우리들의 부모님들, 어른들, 그 가운데서도 일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어르신들,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은 마음속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렇게 느끼고 노년에 느끼는 그 외로움, 그 괴로움, 죽음의 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 노인들, 찬양을 잃어버린 그 노인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불꽃을 튈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치매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노인들한테 저는 처음에 치매 노인들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가서 설교를 막 재밌게 한다고 아이들한테 하는 설교를 도구를 가지고 막 가서 찬양을 설교를 했어요. 다 땅바닥 보시고 주무십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오빠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기적 같은 사건이 났습니다.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노래방 기계를 사오셨어요.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래방 기계에 노래가 나오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침을 흘려가면서 찬양하는 것을 전 보고 이거다 찬양이다 찬양. 저도 박치고 움치지만 그래도 내가 때를 얻든지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를 깨달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찬미 예수 온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세요? 진짜 힘들면 말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혀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풀썩 주저앉아서 말문이 안 나와요. 하늘이 노랗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쟁이 집에 갈 거예요? 무당할 거예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을 하면 하늘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달콤한 부드러운 품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꿈이 있을 거예요. 세상 떠날 때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은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선물입니다. 저도 공고하고 힘들 때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거봐요. 박치고 음치지만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뭐겠어요?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노인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찬양 그 찬양에 흥겨워서 힘든 노년을 뿌리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이곳이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서 여러분 뭐 하세요? 식구들끼리 뭐 하세요? 미나토 치세요? 고스톱 하세요? 저도 어릴 때 경험해봤지만 마지막은 끝이 안 좋아요. 끝은 안 좋아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악보 하나 두고
식구들끼리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가곡이라도 부르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도다. 우리 꼬마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손을 잡고 온 식구가 밥을 먹을 때 네가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세요 자꾸 미루지 마시고 그냥 간단한 찬양을 하면서 주신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찬양이 시작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툴고 박치고 웅치지만 내가 왜 교회당에서 여기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하스네 역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일본 땅을 밟아가면서 제가 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일본 사람들이 시끌끔 쳐다봐도 눈치 안 보고 흥얼으며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죽음 앞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군대가 동원되고 전문 킬러들이 지금 동원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속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누구를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사랑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말이 우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기를 보시면 다윗의 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비결은 바로 뭐였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엎드려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그럴 때마다 찬양을 하세요. 두 번째, 환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저렇게 참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신가 하면 뭔가 좀 서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큼 참 서툴게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마저도 피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보잘것 없다, 나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깨달으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든든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하루의 일을 끝나고 돌아가서 가정에 들어가면 좀 쉼을 얻고 편안하십니까?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서 너 성공하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가족들을 욱박지른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렵고 삶에 지쳐있고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난 날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에 살면서 힘들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마지막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명예를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을 쥐고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보이는 힘, 권력, 돈, 명예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겁니다. 진짜 힘은 따로 있는 거죠.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채를 썼어요. 사채를 쓰다 보니까 자꾸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 다니다가 한 달, 두 달을 견디다가 결국에는 몇 달 견디고 이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목숨을 끊으면 나머지 식구들은 편안할 거야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머니 시골집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한 번 먹고 아버지가 묻어있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목숨을 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가 계신 시골집에 갑니다. 시골집에 가서 엄마 하고 들어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좀 있다가 어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의 비동의 없이 아들을 위해서 밥을, 따뜻한 밥을 해줍니다. 자식은 그걸 먹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꿇어안고 계속 먹습니다.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범아, 밥 다 먹으면 부엌에 넣어놓고 찬장 문 닫고 서울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아들은 예 하고 밥을 다 먹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상을 놓고 찬장 문을 닫는 순간 거기에 꼬깃꼬깃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뭔가로 봤더니 생각지 못했던 큰 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썼습니다. 아범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봉투가 이게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 하지만 서울에 있는 부인과 아들이, 자식들이 또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릴 것을 생각해서 그 돈을 끌어안고 올라가서 해결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결하다 보니까 훌쩍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따르릉.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그 돈은 어머니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것들을 이미 며느리를 통하여 다 알고 있었던 어머니는 간암 수술도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겁니다. 그 자식이 삐뚤어지고 가겠습니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아들이 남을 해치겠습니까? 세상을 헛되게 살겠습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려고 한 해밖에 없는 목숨을 주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저도 이걸 잊어버리면 목사인 저도 타락하고 세속적이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우쭐대는 마음이, 정말 제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려움 겪을 때 이런 얘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놔둡니까? 인생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밑바닥에 있을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반항만 했던 저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귀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전에는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이기심에 억눌려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정말 창피한 거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갔던 제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얘기했던 저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자기를 버리는, 저를 위해서 주님은 저의 종이 되어서 저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부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정말 이 세상에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 사랑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저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저의 종이 되어 주셨던 거죠.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진짜 힘 있는 아이들은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저렇게 못할까? 근데 뭘 믿고 저희가 이렇게 당당하지? 애들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아이들이 강단 있고 힘 있는 아이들은 바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죠.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가정, 정말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갖춘다 할지라도 진실한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장성한 사람이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동경 제일가족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고백이 인간적으로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런 일을 아예 없애든가 이런 어려움들을 없애야 되는데 뭔 일일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난을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보응하고 죄 있다고 우리를 벌을 내리시는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물, 예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는 피,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시편 13편 5절에서 9절 말씀 중에서 시편 13편 5절에서 9절 중에서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고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긴다. 우리와
내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문 지금 시편 13편에 읽어드렸던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거는 세상 잣대로 볼 때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힘없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억누른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보잘것없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 대접받게 하려고 하늘을 가르시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우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시편 13편 금방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티끌을 뒤집어 사는 가난한 사람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 걸음더미가 똥이잖아요. 똥더미에 파묻혀 사는 궁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체 높은 사람들과 한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국률함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가르고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국률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친구처럼 사귀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너무 가난하게 궁핍하게 천대받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바라보며 삽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분을 알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지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게 하고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들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시려고 일부러 가난하게 헐벗어서 이 땅에 왔다가 다 주고 이 세상을 떠났던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은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누군가,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치열한 경쟁이나 허영심이나 시기심을 갖고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고 눈을 떠 다윗이 본 것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우리 안팎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맞잡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